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글들을 볼 수 있어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데 중독되면 어쩌죠? 건강한 운동선수들도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데 일반인한테 얼마나 안 좋겠어요. 다이어트 한약 성분 때문에 심장마비가 온 사람도 있대요.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상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방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한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이런 무서운 말들 때문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인데 그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1. 다이어트 한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2. 다이어트 한약의 원리는 무엇인지, 3.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4. 다이어트 한약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사람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한약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효과는 탁월합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핵심 효과는 식욕 억제를 통해 음식을 덜 먹도록 도와주고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가만히 있어도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미 수많은 후기들로 효과는 검증이 됐고 한약 선호도가 과거보다 낮아진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한약은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왜?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이어트 한약의 원리를 알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다이어트 한약의 원리. 다이어트 한약의 원리를 알려면 마황이라는 재료를 아셔야 돼요. 이 마황이라는 재료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에페드린은 지방세포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 내 지방산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고 체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식욕 억제 효과도 있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죠. 또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 섭취하면 체지방 연소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답니다. 마황이 연소 효과, 지방세포 수용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딱 튀어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잡아먹히겠죠. 사람이 호랑이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잡아먹기 전에 호랑이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바로 비상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을 인지한 뇌에선 몸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야! 큰일 났어! 도망쳐!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근육이 힘을 잘 내야 할 거고, 그러면 근육으로 에너지가 가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몸에 열이 나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축적될까요? 소모될까요? 엄청나게 소모되겠죠. 그리고 뒤에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피자나 치킨이 생각날까요? 절대로 안 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에너지는 소모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섭취는 제한되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서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 한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호랑이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든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그런 극도의 비상상태가 되진 않아요. 자, 이제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와 원리가 이해되셨나요?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셨다면 부작용도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세 번째,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고 했죠. 이게 좀 과해지면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쫓기는 상황에 잠이 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갈 여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땀을 흘리다 보니까 목이 마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보통 약의 강도가 너무 강할 때 이런 부작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할 경우 약의 강도를 줄이거나 혹은 복용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부작용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은 강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이 너무 약하면 식욕 억제가 잘 안 되고, 약이 너무 강하면 부작용도 같이 강해지거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약재들과의 배합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에는 마황 말고도 다른 약재들이 들어가는데, 이 약재들로 본래 목적인 식욕 억제 효능은 증가시키면서도 다른 부작용들은 억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작용의 부자가 무슨 부자인 줄 아세요? 혹시 아닐 부자를 생각하셨다면 오답입니다. 부작용의 부자는 버금 부자입니다. 부작용을 영어로는 side effect라고 하고요. 곁에 있다는 거죠.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작용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본래의 작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활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마황의 다이어트 효능 역시 어찌 보면 부작용입니다. 마황은 원래 호흡기 질환에 주로 쓰는 약재거든요.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식욕이 억제되고 대사량이 늘어나는 것이 비만 치료에 좋다 보니까 그렇게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식이나 비염이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다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비염이나 천식이 같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의원에 한약을 지으러 오는 수험생 중에는 잠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마황을 좀 넣어주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듯 부작용도 잘 알고 응용하면 오히려 좋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조화롭게 처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능력 있는 한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한의사를 찾으신다면 02966에 저에게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고,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부작용을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을 무섭게 했던, 어쩌면 좀 과하지 않나 싶었던 그런 괴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에페드린에 함유된 마약 성분으로 중독이 될 수 있다. 이건 딱 한마디로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10원짜리 동전으로 금괴를 만들어서 때름을 볼 수 있다. 2. 건강한 운동선수들에게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하물며 일반인에겐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이건 조금 바보 같은 소리 같아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 정확하게는 이 성분을 복용하고 경기를 뛰는 게 금지된 거죠. 운동 능력이 향상돼서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도핑 테스트에 걸릴 정도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라면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 다이어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 성분의 무지성 장기 복용은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식품이 아닌 전문 한의약품인 거죠.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하에 현명하게 복용해야 하겠습니다. 3. 에페드린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던데요. 2003년에 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훈련 중에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으로 에페드린 과다 복용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후 미 FDA에서는 에페드린을 식품에 넣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과다 복용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의사의 진단 및 처방하에 올바르게 복용해야 하는 거죠. 다이어트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작정하고 환다치를 한 번에 먹어버린다면 진짜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의약품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다 복용할 경우에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절하게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지금까지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사실 의사이자 학자로서 저는 절대로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절대로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들. 아까 설명드렸지만 도핑에 걸립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신중하게 드셔야 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 모유 수유 중인 분들입니다. 출산 후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모유 수유를 하실 경우에는 되도록 다이어트 한약은 미루시길 권합니다. 대신 붓기를 빼주는 산후조리 한약을 드시면 다이어트가 덩달아서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임신 준비 중에는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도 되냐는 질문이 있겠죠? 임신 준비 기간에 다이어트 한약 복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한약 드시다가 임신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그때 이제 복용을 중단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커피를 조금만 먹어도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이 마황에 들어있는 에페드린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다소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조금만 먹어도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 복용 시에도 좀 부작용이 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몸이 허약하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땀을 내면서 살을 빼는 원리거든요. 평소 몸이 허약하고 땀을 많이 흘리신다면 다이어트 한약이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뺄 살이 없는 분들입니다. 가끔은 정말 뺄 살이 없는 분들이 다이어트 한약을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는 건강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삐쩍 마른 체형은 미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한약의 원리와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잘 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 빼고 건강해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